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찾아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그리고 다짜고짜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형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곡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의 굶주림,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이야기한 그 막내 아우를 다시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은연중에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내면의 두려움이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1절 말씀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요셉을 팔 때 요셉이 그렇게 우리한테 애걸복걸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본 척도 안 했지. 그 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지난 그 일,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자신들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둘째 시므온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그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그들이 들고 가는 자루에 몰래 다시 넣어놨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은 그 가는 길목에 여관에서 잠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다가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안에 있는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형제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해코지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도,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이 애굽의 총리가, 이 이방인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할 때조차도 이 형제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위기를 만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고 지금 서로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희미해졌다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은 저희 모두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식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갈급함에 의해서 그 존재가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하는 하나님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곡식을 주면서 돈도 같이 돌려주는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형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 기억나? 그때도 이렇게 형제 중에 한 명을 보내고 수중에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때 20년 전 그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형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이야기들은 쏙 빼놓고 형제 시몬이 잡혀있고 지금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빼고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리저리 편집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관에서 이미 돈 뭉치를 발견했을 때 아마 형제들은 각자의 자루 또한 열어봤을 것입니다. 너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는데 당연히 내 자루도 열어봤겠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마치 그 돈을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연출에 가깝습니다. 마치 20년 전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돌아왔을 때처럼 그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이 형제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보고의 결론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내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갈 셈이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 같고 베냐민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야곱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야곱에게도 그리고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도 이것만은 안 돼, 이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어. 이것만큼은 드러나서는 안 돼. 그런 일만큼은 생겨서는 안 돼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결국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베냐민만큼은 안 돼 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놓아주게 되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애굽에서 형제들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자신들의 그 20년 전 범죄를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통해 요셉 앞에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놓아버리게 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아들 베냐민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스토리대로, 그 뜻대로 인도되어지기 위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가장 큰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 단편적인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이것만은 내 삶에서 없어지면 안 돼,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대로 내가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 두려움들을,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단호하게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부터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잠식당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의심과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기꺼이 벗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내가 담대히 마주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두려움과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